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느 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TV 뉴스에서 막 주식시장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속보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나랑은 진짜 아무 상관도 없는 거대한 국제적 분쟁에 휘말려서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는 거죠.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네, 진짜 끔찍하죠. 이런 엄청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뇌에서 가장 먼저 울리는 명령이 뭘까요? 아마 10중 8구는 무조건 살아남아라. 내 코가 석자다. 일단 나부터 챙겨라. 이걸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걸 보통 아주 합리적인 생존 본능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위기 대처 매뉴얼 같은 것들도 다 그 본능에 철저히 기반하고 있고요. 맞아요. 리스크 줄이고. 네, 손익 빨리 계산해서 내 안전지대부터 확보하는 거. 진화 심리학적으로 봐도 인간은 원래 위기 속에서 가장 빠른 이기적 생존 루트를 찾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심층 분석 시간에 다룰 자료가 인간의 그 뿌리 깊은 생존 본능에 아주 정면으로 도전하는 엄청 흥미로운 텍스트더라고요. 네, 창세기 14장 강해 자료죠. 위기 속 참 믿음의 품격을 다룬 내용이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관점을 잠깐 떠나서 보더라도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위기,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 도생을 외치는 상황 속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심리랑 철학을 해부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사건 배경부터가 되게 심상치 않더라고요. 무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국제전쟁의 무대라고 하던데. 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당대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던 4개 국가의 연합군하고 이에 맞서는 5개 국가의 연합군이 정면으로 충돌해요. 와, 4대 5요? 네, 말 그대로 고대 세계대전이라고 부를 만한 규모죠. 이 거대한 제국들의 세력 다툼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무참히 짓밟히게 됩니다. 그 짓밟힌 평범한 일상 중에 롯이라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이 롯이 아브람의 조카인데 과거에 삼촌을 떠나서 더 풍요롭고 화려한 삶을 찾아가지고 소돔이라는 대도시로 이주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하필 그 소돔이 이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린 겁니다. 강력한 4개국 연합군이 소돔을 싹 휩쓸고 지나가면서 롯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전쟁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돼요.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막 굴렸던 주파날이 완벽한 파국으로 돌아온 셈이죠. 개인이 아무리 치밀하게 미래를 계획해도 거대한 사회적, 경제적 경랑 앞에서는 그 계획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재난 앞에서 롯은 그저 무기력한 희생자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삼촌 아브람의 반응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브람 입장에서는 롯이 참 괘씸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좋은 땅을 자기가 먼저 쏙 차지하겠다고 야멸차게 떠나버린 조카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봐라 내 말 안 듣고 욕심 부리더니 꼴 좋다 이러면서 방관하는 게 자연스러운 심리 아닐까요? 게다가 아브람이 무슨 정교 군대를 가진 왕도 아니고요. 그런데 아브람은 즉각 추격에 나섭니다. 집에서 기르던 318명을 데리고요. 네, 318명이죠. 아니 상대는 4개의 제국이 뭉친 연합군 아닙니까? 318명으로 그들을 쫓아간다는 건 진짜 동네 자율방범대가 현대의 초강대국 정규군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같은데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잖아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인간은 위기 앞에서 막 계산기를 두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람의 뇌 속 계산기는 대체 왜 작동을 멈춘 걸까요? 그러게요. 승산이 전혀 없는 싸움인데. 네, 굳이 개입할 합리적인 명분도 부족하고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 지점을 바로 참된 신앙이 보여주는 첫 번째 특성, 즉 계산을 뛰어넘는 행동하는 용기로 분석합니다. 아브람이 동원한 318명은 당시 히브리어 원어로 하니킴이라고 불렸거든요. 하니킴이요. 네, 이게 돈을 주고 고용한 용병이 아니라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집에서 직접 훈련시킨 가신들을 의미해요. 아브람이 이들을 데리고 그 죽음의 사주로 뛰어든 건 내 능력을 맹신한 군사적 오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그냥 이성을 잃은 분노? 조카가 잡혀가서? 이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그것은 철저히 책임감의 발로였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발동하는 순간 인간의 뇌에서 그 비용 편익 분석을 담당하는 회로의 전원이 탁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아, 나의 생존 확률이 몇 %인지,
저 사람을 구했을 때 나한테 떨어지는 경제적 이득이 무엇인지 따지는 이성적 사고를 타인을 향한 강렬한 연민이 그냥 덮어버린 상태인 거죠. 오, 신앙이라는 것이 일종의 심미적 오버라이드, 그러니까 수동 조작 스위치 역할을 했다는 거군요. 각자 도생의 본능을 딱 끄고 이타성을 강제로 켜버리는 스위치요. 이 메커니즘 설명하면서 자료에 아주 강렬한 현대적 사례가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약 10여 년 전 한국에서 있었던 화재 사건인데 21개의 원룸이 있는 5층짜리 건물에 큰 불이 났어요. 그때 고 안치범 씨라는 청년의 행동이 세상을 참 많이 울렸죠. 이른바 초인종 의인 사건입니다. 네, 그 사건의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아브람의 318명이 보여준 행동 패턴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맞아요. 이 청년은 불이 난 걸 알고 이미 건물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혼자 대피할 수 있었고 그렇게 생존을 확정지을 수 있었어요. 아까 말한 합리적인 생존 본능에 따랐다면 거기서 멈춰서서 소방차를 기다려야 맞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우리 모두의 본능이니까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고 있는 이웃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 맹렬한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갑니다.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들을 대피시켰고 정작 본인은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을 거두고 맙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나만 살면 된다는 이 본능을 꺾는다는 게 얼마나 초인적인 일인지 다시금 실감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안치범 씨의 발걸음이나 4개국 연합군을 향해 돌진한 그 318명의 발걸음은 생물학적 본능을 역행했다는 점에서 완전 동일한 본질을 갖습니다. 자료는 이 고대의 텍스트가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해요. 세상이 다 너나 잘해라. 내 코가 석자다. 이렇게 말할 때 기꺼이 타인의 고통 속으로 자신의 안전지대를 포기하고 들어갈 수 있는가? 와, 그것이 통제불능의 위기 속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성품이라는 것이죠. 진짜 그 무모해 보이던 돌격이 단순한 고대 전쟁 서사시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엄청난 철학적 선언이었네요.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첫 번째 파트보다 그 다음 이어지는 상황의 심리 묘사가 훨씬 더 흥미진진했어요. 적으로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은 물론이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까지 싹 다 되찾아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위기를 완벽하게 극복한 겁니다.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폭발하는 순간이죠. 그렇죠. 제가 만약 아브람이었다면 돌아오는 길에 당장 소셜미디어 라이브부터 켰을 겁니다. 여러분, 제 전술 보셨습니까? 제가 그 4개국 연합군을 318명으로 깼습니다. 하면서 막 동네 어귀부터 플래카드를 걸고 성대한 자축 파티를 열었겠죠. 극한의 공포를 이겨내고 거둔 성공인 만큼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 승리에 도취돼서 자기 자신을 막 한껏 과시하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여기서 되게 매력적인 부분은 텍스트가 바로 그 승리에 도취된 순간을 위기 상황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위험한 또 다른 영적, 심리적 위기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공 직후가 오히려 위기다.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성취감 뒤에는 필연적으로 오만이라는 그림자라 따라붙으니까요. 내 능력, 내 판단력에 대한 과신이 극에 달하는 시점이잖아요. 이때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승전보를 울리며 돌아오는 아브람 앞에 나타납니다. 아, 멜기세덱이너? 네,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람을 맞이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잠깐만요. 그 말은 지금 승리에 흠뻑 취해 있는 아브람한테 완전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닌가요? 야, 네가 전술 잘 짜서 이긴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신이 도와줘서 이긴 거야. 라고 정확하게 팩트 포격을 하는 거잖아요. 하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아도취로 팽창할 대로 팽창한 아브람의 에고를 날카로운 바늘로 푹 찔러버리는 선언이죠. 만약 아브람이 자신의 영웅심에 심취해 있었다면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람의 반응이 이 자료에서 말하는 두 번째 특성을 완성합니다. 아브람은 그 자리에서 즉각 자신이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내어줍니다. 10분의 1이요? 성경에 나오는 그 11조의 시작이 이 장면인가요? 맞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11조 기록이죠. 그런데 이 자료는 이것을 단순한 종교적인 세금 납부나 율법적 의무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럼요. 이것은 아브람이 자신의 내면에서 막 솟구치는 자축 파티의 유혹,
그러니까 나를 과시하고 증명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스스로 꺾어버리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오, 스스로를 꺾는다. 네, 물질의 가장 핵심적인 일부를 떼어냄으로써 이 거대한 승리의 근원은 내 능력이 아니라 절대자의 은혜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확증한 것이죠. 와, 11조를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아 축소의 메커니즘으로 보는 거군요. 내가 이룬 성과에서 내 지분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고도의 심리적 훈련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부분의 의미를 짚어주는 비유로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의 일화가 자료에 등장하잖아요. 번스타인이 오케스트라 공연을 미친 듯이 훌륭하게 딱 마치면 관객들이 열광적으로 기립 박수를 보내잖아요. 막 브라보를 외치면서요. 그렇죠. 보통의 지휘자들은 거기서 한껏 인사를 하면서 그 찬사를 온몸으로 즐기는데 번스타인은 항상 손에 쥐고 있던 악보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올렸다고 해요. 아주 탁월한 시각적 은유입니다. 쏟아지는 갈채와 스포트라이트가 향해야 할 곳은 지휘자인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위대한 음악을 창조해낸 작곡가라는 것을 대중 앞에서 선포하는 행위죠. 네, 그 자료가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꽤 묵직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 혹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을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높이 들어 올리고 있는가? 나의 화려한 스펙인가요? 내 통장 잔고인가요? 아니면 나를 도우신 누군가의 은혜인가요? 성공의 정점에서 나를 지울 수 있는 겸손함. 역설적이게도 이것이야말로 다음번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멘탈리티가 됩니다. 오히려요? 네. 내가 내 힘으로 다 해냈다고 굳게 믿는 사람은 다음 위기가 왔을 때 그 모든 짐을 온전히 자기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에 짓눌리게 되거든요. 와, 정말 뼈를 때리는 통찰이네요. 자, 이렇게 아브람은 죽을 고비도 넘겼고 쏟아지는 칭송 앞에서도 겸손을 유지했습니다. 이쯤 되면 해피엔딩 자막이 쫙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영화가 아니죠. 그렇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예배의 경건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주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유혹이 곧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바로 소돔 왕이 등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직후에는 항상 세상에 가장 교묘한 타협안이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앞서 만난 멜기세덱과는 완전히 다른 결의 인물인 소돔 왕이 아브람한테 이런 제안을 던집니다. 사람은 나에게 돌려보내고 물품, 그러니까 그 엄청난 전리품들은 네가 다 가져라.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솔직히 제가 아브람이었다면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한번 현실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아브람이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고대 전쟁의 룰에 따르면 승리자가 전리품을 다 챙기는 건 100%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예요. 네, 당시 법으로는 완벽히 합법이죠. 오락이 신발끈 하나도 받지 않겠다라면서 이 거액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아브라함이 너무 고지식하거나 리더로서 좀 무책임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당장 먹여 살려야 할 318명의 가신들이 뒤에 떡하니 서 있잖아요. 전쟁 보너스 챙겨서 그 가족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리더가 됩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호스트님의 지적이 완전히 맞습니다. 너무나 비합리적인 결정이죠. 그쵸. 하지만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아브람이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단호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기저에 깔린 고도의 철학적 판단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거저주는 것처럼 보이는 막대한 이득, 특히 그 출처가 떳떳하지 못한 곳일 경우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대가가 청구된다는 사실을 아브람은 꿰뚫어 본 겁니다. 아,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네. 소돔은 당시 성경에서 가장 타락하고 세속적인 도시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아브람이 거절하면서 한 구체적인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소돔 왕,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소리를 내가 듣기 싫다. 아, 그 돈을 받는 순간 영원히 소돔 왕에게 빚을 지게 되는 거군요. 나중에 사람들이 아브람, 저 사람 성공한 줄 알았더니 결국 타락한 소돔 왕이 던져준 돈으로 저렇게 된 거잖아 라고 꼬리표를 달 텐데 그 레버리지를 애초에 싹 차단해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인생 스토리와 성공의 역사에 세상의 편법이나 부정한 권력과의 타협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보상하는 분은 절대자 한 분뿐이라는 확고한 독립성이었죠. 독립성. 네, 이 자료에서는 이것을 성도의 거룩한 자존심이라고 명명합니다. 당장 눈앞에 합법을 가장한 엄청난 이익이 떨어져도 그것이 자신의 신념과 영적인 권유를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길이라면 미련 없이 발로 차버리는 결단력인 거죠.
그 거룩한 자존심이라는 말이 현대사회에 적용된 사례를 자료에서 읽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한 크리스천 영업사원의 이야기였잖아요. 네, 아주 와닿는 사례죠. 이분한테 실적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게 업계에서 관행처럼 묵인되는 약간의 편법을 동원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다들 에이 그냥 눈 딱 감고 해 라고 밀어주는 분위기였고요. 흔히 있는 일이죠. 네.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수천만 원의 거액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소도망의 제안처럼 겉보기엔 문제 없고 되게 달콤해 보이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정말 흔하게 마주치는 형태의 유혹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어때? 이거 받아서 좋은 데 쓰면 되잖아. 라면서 막 자기 합리화의 회로가 핑핑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영업사원이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동료들이 너 바보냐? 대체 왜 그러냐? 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내가 만약 이 편법으로 큰 돈을 벌게 되면 훗날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찝찝한 돈 대신 정결한 복만 받고 싶습니다. 와, 신발끈 하나도 받지 않겠다던 아브람의 그 고대 선언이 21세기의 치열한 영업판에서 정확히 똑같은 본질로 재현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당장은 실적도 날아가고 동료들에게 융통성 없는 바보 취급을 받았겠지만 흥미롭게도 자료의 후일담을 보면 이분이 결국 그 정직하고 타협하지 않는 태도 덕분에 고객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어서 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하죠. 네, 맞아요. 눈옆에 구차한 이익을 줬다가 평생의 권위와 신념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피하는 것, 이 타협의 유혹을 끊어내는 영적 자존심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소름 돋았던 건요. 아브라함이 그 막대한 전리품을 다 포기하고 빈손으로 돌아섰을 때 이어진 상황이에요.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세상의 더러운 재물을 포기했더니 우주를 창조한 존재 자체가 그의 보상이 되어주겠다고 선언한 거네요. 아, 스케일이 다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거대한 자본을 획득한 셈이죠.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세 가지의 흐름, 그러니까 본능을 역행하는 용기, 성공 앞에서의 자아 축소, 그리고 타협을 거부하는 자존심, 이 세 가지는 위기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신념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서사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뻔한 위기 대처 매뉴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네요. 세상의 매뉴얼은 위기가 닥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아남아라. 남의 목까지 챙겨서 내 곳간을 채우라고 가르치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파본 이 창세기 14장의 텍스트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현대사회라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는 위기 속에서 어떤 매뉴얼을 따를 것인가? 내 삶에 슬며시 다가와서 합법이라는 이름표를 단 채 뇌물을 내미는 소돔왕을 제대로 분별해내고 있는가? 네. 당장은 모모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진정한 방패는 그 거룩한 자존심에 있다는 것을 역설하는 겁니다. 오늘 이 깊은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앞서 말씀드렸듯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최초의 전쟁에서 통쾌하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뼘의 영토도 점령하지 않았고 단 하나의 전리품도 취하지 않은 채 깨끗하게 빈손으로 물러났습니다. 혹시 이 특이하고 이해 안 가는 모습이 이후 수천 년에 걸쳐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승리의 개념을 미리 보여주는 복선은 아니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영토를 넓히고 남의 부를 빼앗아서 내 통장을 불리는 것이지만 텍스트가 말하는 승리는 완전히 그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는 첫 번째 단서 말입니다.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각자도생의 승리가 아닌 세상을 돕고도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이 이상한 승리의 법칙. 여러분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법칙을 어떻게 적용해 보시겠습니까?